오늘 신명기 31장을 읽어주셨어요. 신명기 31장은 핵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Be strong. 너는 강해져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Be strong.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강해져라. 강해져라. And courageous. 용감해져라. courageous. 용감해져라.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용감해져라.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용감해지고 그리고 담대해지라고, 강해지라고 얘기하시냐? 오늘 말씀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31장이에요. 그 다음 사진.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신명기 31장인데, 사실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물어보면 두 사람을 얘기해요. 모세와 다윗이에요. 가장 강력한, 모세는 율법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고, 다윗은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다윗의 가장 강력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후계자들이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죠. 전임자가 잘했으면 후임자는 어려운 거예요. 전임자가 못했으면 후임자는 조금만 잘해도 금방 잘해 보여요. 근데 모세가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 얼마나 위대하냐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지팡이 이렇게 틀면 홍해가 갈라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그런 능력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또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딱 닫혀져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잠겨서 죽었어.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봤거든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를 봤는데, 여호수아는 그를 따라다니던 장군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있던 장군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인도할 수 있느냐? 모세만큼 할 수 있느냐? 모세의 기적 사건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서 일으킨 기적만 해도 10가지잖아요.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여호수아는 기적이 없어요. 나가서 전쟁하는 것밖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것밖에 기적이 없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표적과 기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잘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거죠.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여기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왔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 그러신 거예요. 스톱시킨 거예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약속의 땅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에 들어가게 해라. 요단강을 지나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다. 하나님이 2절에 120세 된 장수하셨죠. 모세가 120살 장수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을 못 건너, 그리고 여호수아가 내 앞을 건너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네 후임자는 여호수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누가 투표를 했든 안 했든 윤 대통령이 된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국민 투표로 된 거예요. 투표로 민주주의 사회는 문 대통령을 이어서 윤 대통령이 된 거는 투표로 되어지는 거예요. 국민 투표.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가 투표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80세에 그냥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후계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에 붙였냐?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뜻이 뭐예요?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백성이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이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에 성경의 방법은 여호수아를 세울 때 투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명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모세가 지명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뽑으신 것도, 모세를 스톱시킨 것도, 여호수아를 뽑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현실 사회와 차이점이 있어요. 현실 사회는 누가 하냐? 사람이 다 뽑고 사람이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뽑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모세를 선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셔서,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광야로 애굽으로 파송하셔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스톱 하신 거예요. 모세, 너 거기 스톱! 못 들어가!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그 다음은 누구냐?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세워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우리 신앙은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원리가 있어요. 이방인과 다른 원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하나님의 주권. 이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한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네 집에 가게에 신방을 갔더니 오래전 일이죠.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집사님 저거 좀 띄어요 그랬어요. 손님은 왕이다는 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기독교 사업장에는 손님은 왕이다 그렇게 하면은 손님 눈치 보니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들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지.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를 표현해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손님이 와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야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요. 성경에 모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분은 투표해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2장 6절로 7절까지 보면 한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말했어요. 6절 7절에 읽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시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어요. 아멘?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님 믿게 하신 거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주권으로,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게 약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날 택하신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그래야지.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돼. 좋은 얘기 같죠?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한나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뭐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아니, 믿는 사람,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그 얘기를 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해, 그러면 돼. 아유,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애를 가리키니까 애가 믿음이 없죠. 뭐 열심히 한다고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야 그 애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님 믿도록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고 열심히 해야지, 주권도 인정 안 하고 열심히 하면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찾아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80억 인류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야,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있어야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뭐 민주주의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만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수록 겸손하게 예배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모세를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말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죠. 내가 너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으니 너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용감해라. 강하고 용감해라. 왜? 내가 너를 택했지 않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어렵죠. 앞날에도 내 인생 노후 대책도 불투명하고 몸에 병도 있고 경제도 어려운 것 같고 시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거기 성경 6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도 함께 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테니까 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7절 시작.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8절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임마누엘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야. 그럼 권력 없으면 주눅 들고 못 배웠으면 주눅 들고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면 비굴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젊었든지 노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린이든지 우리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택하셨고 선민 나를 뽑으셨어.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어떤 권력자보다 더 강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고, 모세도 위대했지만 그 위대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니
그 모세도 위대했지만 하나님이 나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거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1장이 뭐가 나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다. 너 말씀을 지키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부터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임마누엘. 제가 물어보면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임마누엘 좀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내 앞날이 불투명해도 담대할 이유는, 내 몸에 병이 걸려도 임마누엘로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 우리 집이 경제가 어려워도 임마누엘로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임마누엘이란 뜻이 어디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야.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사명은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야.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과 싸워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할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우리들에게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는 연약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 임마누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듣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복잡하게 왔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모세와 여호수아를 택한 것처럼 나를 이 시대에 택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걱정스러웠던 우리들의 염려하며 전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찼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확 바뀌지 않으면 불행한 신앙이에요. 예배 드리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가서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특징이 뭐냐? 정말로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 농경 문화 때는 양극화가 없어요. 다 그냥 가난한 거예요. 다 바쁘고 다 농사만 지면 돼. 그러니까 농한기, 농번기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자본주의 시대는 어떻게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예요. 무한 경쟁.
무한 경쟁 시대. 그게 어떻게 되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려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고, 아이 어차피 틀렸다 이런 사람은 그냥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쫙 나눠져. 이 마지막 시대는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읽어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야. 시작.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시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지만 여러분, 죄가 과거보다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더 늘어나지. 그것도 집단적이고 집단적인 죄가, 마치 전염병이 옛날에는 그냥 그 민족에 국한돼 있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전염병이 되는 거. 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한 일주일 만에 전 세계가 다 퍼져. 요즘에는 또 유럽에 원숭이 병이 나타나가지고, 원숭이에게서 나오는 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게 유럽으로 번져나가. 그게 왜 그래요? 글로벌이 한 마을처럼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다 어디든지 가. 그러니까 온통 난리예요, 온통. 병도 난리고, 죄악도 말이죠. 동성애 이런 법은요, 전 세계가 그냥 난리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그냥 난리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배 타고 가고, 뭐 걸어가고, 뭐 가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로 쌩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빨라졌어. 근데 신앙도 이런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한 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계명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배하며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여호수아 세대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 거룩해지고, 타락해서 그냥 예배 빠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타락한 탕자 같은 기독교인이 그냥 가나안 신자가 그냥 수백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 다시 부흥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신자가 돼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너 종교가 뭐예요? 난 종교 기독교인이에요. 예배 드려요? 아니요. 아니, 이게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점점 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명,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후렴에 있는 찬양부터 해보겠어요. 반주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박수 치면서 합시다.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다라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주께서 다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높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반주 없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 큰 소리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 다시 한번 임마누엘 믿음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